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2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옆에 장에 있는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이영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인 집사님께서 내일 경추 4번과 5번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모든 수술에 관여해 주시고 또 온전하게 또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영인 집사님, 이제 경추 수술을 할 수 있는 날짜를 하나님 다가오게 하시고 내일이면은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과 하나님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이번에 이 수술로 인하여서 집사님의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손길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영인 집사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실 우미진 집사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를 앞둔 토요일 저녁에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평상시에는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회의 시간만 되면 다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회의에서 싸우는 것은 사실 제가 의도한 마음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께 꾸중만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만 되면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고집 부리며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위해 그 자리에서 화해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뒤로는 회의 시간이 늘 은혜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화해의 손길을 쉽게 내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쉽게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일방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요셉의 손을 화해의 손길로 이끌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의식이 요셉의 인생관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의식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서 연극을 하던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자신을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슴 중심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의식 한 가지는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바로 형제의식이죠. 요셉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형들에게서 형제의 사랑이나 형제의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움을 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그 결과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서 무슨 형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억울한 누명과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요셉은 형제의식보다는 복수의 칼날이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식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설을 내뱉거나 저주의 말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극으로 치닫는 언어로 그 사람을 절망스러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은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형이 동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은 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서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다. 이 아이는 내 둘째 아들이다라고, 첫째 너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불화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등을 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 그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형, 나의 동생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도 저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형제의식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울 점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일 때 노예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찾아왔고 이제 2년의 흉년이 지나고 5년의 흉년이 남아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22년을 잃어버린 인생, 그리고 크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끼쳤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인생이기에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손해보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고 유익하게 섭리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형제의식과 섭리의식을 가지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형제의식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던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